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고향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네, 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고향에 오신 분들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예은아 안녕? 고향에 온 것 같지? 네. 명절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기간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부르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절 기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명절 기간에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명절은 사실 좀 힘겨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명절 기간에 기도해야 되고 또 명절 기간에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에 TV에서 영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화 봤던 영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6.25를 겪었던 세대, 또 독일에서 광부의 시간을 겪었던 세대, 또 베트남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어른이 한 일생의 시간들의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 영화입니다. 그 씬 중에 가장 최고의 씬을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늙은 할아버지, 황정민 배우가 역할했던 그 늙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너의 엄마하고 너네 동생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아버지가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말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 어린 꼬마 아이가 늙은 노인이 돼서 백발이 되어서 죽음을 앞둘 때까지 아빠의 그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 아빠의 사진을 딱 보면서 그 늙은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얘기하잖아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많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유쾌한 일들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각양각색의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선택을 하게 되거나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약속의 말 붙잡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그 당부의 말을 다 지켜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저 이만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만하면 참 열심히 살다 왔죠. 근데 참 정말 저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면서 저 참 힘들었거든요. 고백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며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보담아 안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절을 보내고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축복할게요. 계속 그렇게 힘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사람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학 공식처럼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것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홍정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박연호 홍정표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미안하다. 원아 홍정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목사님이라고 했죠 지금. 예, 맞아요. 홍정표 하면 생각나는 거 목사님. 왜냐하면 제 인생을 여러분이 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목사거든요. 목사. 제 인생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인 거예요. 제가 원희를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 원희 우리 교회 믿음의 선두주자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희의 인생을 제가 한 문장으로 얘기할 때 그동안 저에게 비춰진 원희의 인생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두주자. 목사보다 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스카이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남자. 빠지지 않고 명절 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 들어와서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저랑 얘기했는데 믿음의 선두주자 맞아요. 믿음의 전 선두주자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은 저 위에 계시죠. 에녹처럼 승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둘씩 한번 보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둘 보시면서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당신은 뭐다라고 하는 문장이나 단어로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준비 생각나는 거 바로 생각나는 거 2명 혹은 3명씩 떠오르는 거 있잖아. 딱 보면 떠오르는 거 창성이하고 창희하고 하고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하면 되겠네요. 자,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딱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 네. 이유는 설명해 주지 말고요. 한 문장만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삶을 그 문장이나 그 단어가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삶을 내 눈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요, 단 한마디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에녹 이코로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이고 또 한 명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찍으세요. 엘리야죠.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이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는 충분히 그가 남겼던 행적들을 보면 야, 대단한 선지자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의 옆을 지켰던 한 명의 존재로 본다면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에녹은 성경에 통틀어서 보면 몇 구절 안 나와요. 몇 구절 안 나오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 1562번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본래 뜻은 뭐냐면 걷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걷는 것, 같이 걷는 것,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의 뜻인 거예요. 근데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제가 요즘에 또 건강 좀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한 20,000보 가까이 한번 걸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제 아내하고 저녁마다 밤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걸어요. 예, 여러분, 밤에 나가서 둘이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조명과 그 석양이 이게 막 이렇게 비치고 막 이게 막 풀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좋은 그 길을 이렇게 좋은 것을 갖게 걸으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그 길은 데이트야. 그죠?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걷는 그 길은 데이트 장소예요. 데이트 장소. 근데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함께 길을 걸을 때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 있죠. 왜? 자기가 지금 목사님한테 뭔가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 좀 너무 이렇게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지적받을 만하니까 목사님 나를 부르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여간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정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데이트 코스지만 다른 감정,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재민아? 저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정신과 같은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가치관,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영, 정신,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감정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받은 것 맞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예요. 은사 받은 것 맞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령 받은 본질은 뭐냐?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이, 그 스피릿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어떤 정신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광고 사항도 있지만 이제 우리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성경방 신약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신약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왜 공부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갖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30분 하는데 그 30분이 왜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 3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30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갖는 그 30분의 시간은 세상에 쩌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과 정신과 가치관을 그 3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돌려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30분 안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구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구하자. 그럼 주님이 주시겠지. 근데 못 받으면 원망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전제의 말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 뭐냐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될 거다. 왜? 네 생각이 내 생각과 같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은데 마음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걷다 보면은 비밀 얘기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마음이 맞고 감정이 맞고 생각이 맞으면 그런 사람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비밀로 해야지 했던 모든 것들도 다 털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동행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모세가 가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특권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비밀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모세하고는 하나님의 비밀 얘기를요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근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야 나 진짜 고민되는 게 있는데 나 진짜 이런 게 고민된다. 야 내가 요즘에 부르신 교회 걔네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단다. 참 즐거워 걔네 때문에. 야 내가 요즘에 누구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이야. 걔네가 지금 나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식었어. 나 참 고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의중까지도 이해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이 기도 제목 가져와서 그냥 보고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읽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요. 중보기도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근심,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놓치면 안 되는데 걔가 지금 요즘 신앙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자꾸 지금 세상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럼 중보기도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하게 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희가 우리 교회 전도왕을 꿈꾸는 환희가 또 우리 믿음의 선두주자를 지금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믿음의 선두주자가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환희 덕분이라고. 환희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네. 이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갑자기 다. 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선교 현장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낭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이유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들여도 에너지를 들여도 삶의 시간들을 쪼개어내어 들여도 그 시간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전 인류를 통틀어서 딱 2명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오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아예요. 그 노아는 심판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실 여기 에녹의 동행,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에녹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하지만 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그 귀한 단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예,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사실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밀 얘기를 받았다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비밀 얘기는 뭐냐면 에녹은 초대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녹은 아담하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에녹은 아담하고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녹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아담도 들었어요. 그 나이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80인생 80살 살면 이제 뭐 죽음에 가까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못 살아도 900살 살았거든요. 보통 못 살아도 900살 이상씩 살았기 때문에 뭐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증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아담도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아담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예언의 말씀들을 나누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들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나누었죠. 근데 그 에녹에게 예언이 임한 시기가 언제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21절이 그 시작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받은 단서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다는 것이 그 예언의 단서입니다. 무드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된다.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이 땅의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심판, 그 심판이 내릴 거야. 라고 예언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한 나이가 65세라는 거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따져보니까 무드셀라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거든요. 노아를 낳았어요.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따져보면 187세 플러스 182세 플러스 600세를 따지면 몇 살이에요? 969세이고요. 969세는 창세기 5장 27절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어떤 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해라는 거예요. 에녹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죽는 그날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해는 노아의 600세 되는 해.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600살을 사는 동안에 무드셀라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각각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 각각 동시대의 삶을 살았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이 땅에 첫 번째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 에녹이 받았던 예언.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 성취로서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드셀라를 향한 그 예언은 그 당대에 즉각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궁극적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그 궁극적 예언의 성취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는 심판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이게 심판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예수님의 때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판타지에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았던 자들이 심판날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휴거당해서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 교회가 부르심 교회의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은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끼고 핑거 스냅을 하죠. 핑거 스냅을 딱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먼지가 쑥 사라졌자고요. 마치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둘이 같이 있다가 하나는 들려 올림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둘이 같이 있다가 한 명이 휙 하고 먼지가 돼서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주일날이니까 부르심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차를 타고 우리 가족이 막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저희 식구 4명이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호령하시면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우리 식구 4명이 휙 하고 하늘로 들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휴거는 몸무게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나같이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도 주님 오시면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구나. 다이어트 성공하고 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같이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 할렐루야. 뭐 웃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휴거를 당했어요. 그럼 차는 어떻게 되죠? 같이 휴거 당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를 당했어요. 그럼 그 비행기 어떻게 되죠? 추락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휴거를 당했어요. 어떤 일이 이 땅에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휴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추석잔치보다 훨씬 더 멋있고 판타스틱한 잔치를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대환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겠죠? 사건과 사고가 다 일어나겠죠? 불바다가 되겠죠? 약육강식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겠죠? 이 땅은 대환란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잔치의 시간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이 땅에는 심판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이 땅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설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면서 앞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인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세기의 그 말씀 에녹과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미 주님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인자가 오는 그때 재림의 그때는 다른 때와 같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죠. 추석 명절의 끝날 추수감사절 예배의 메시지야 여러분 잘 어울리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휴거당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미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서 피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중과 마음을 깨달아서 기도하고 전도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오시거든요.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왜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젊은 총각들 처녀들한테 야 결혼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야 결혼하면은 맨날 싸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왜 결혼하냐? 왜 결혼하죠?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그런 얘기 해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 나오면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희명아 지혜야. 얘네들 그냥 키울 걱정하고 뭐 앞날을 생각하면은 얘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지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왜 자녀를 왜 낳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도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켜야 될 거 너무 많고 막 웨이브 이름도 홀리웨이브야. 얼마나 힘들어. 홀리하게 살래. 막 홀리웨이브 너무 힘들어요. 홀리하게 살기 너무 참 힘든 세상이고 믿음 지켜나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재림의 신앙? 다시 오셔? 휴거? 이 무슨 목사님 말하는 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야. 아니요. 근데 그것을 진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저 참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저 잘 살다 왔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의연히 태연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동행의 삶이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